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4월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 4월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런 역사가 있고 또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달인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온전히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술 취해서 아주 술에 잔뜩 취한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 와서 교회 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자정이 넘은 시간, 한밤중 아주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문을 막 두드려서 교회 문에 잠겨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밖에 나가봤어요.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손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발로 교회 문을 이렇게 밀면서 교회를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물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를 만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몸으로 밀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라 그래요. 아마 그 관리하는 분이 자다가 한밤중에 이제 새벽 기도돼서 일찍 깨야 되는데 와서 아마 예민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해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스갯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많이 읽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뭐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도 크게 해야 되고 마음도 크게 가져야 되고 그의 삶의 행동도 더 커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길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강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6째 나팔이 분 다음에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10장과 11장 앞부분까지 2개의 특별한 다른 환상의 계시가 드러나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말씀을 특정 기간 동안 정해요. 그런데 무적행에서부터 나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해하고 그들을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흥한 것 같고 악의 세력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패한 것 같은 상황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그를 불러가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고 이것은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벌어졌던 그 모습,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와 완성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내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릴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의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부분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찬양과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땅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요. 하나님의 완성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드리느냐? 하늘에서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당시 악한 세력,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세력,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힘이 세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무찌를 수 없을 것처럼 강한 세력처럼 보이는 그 악한 세력, 악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될?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내용이 이겁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느 자리에서 울려 퍼집니까? 고난이 있고 악이 흥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곤경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픔과 시련의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찬양을 들은 하늘 보호자 주님 옆에 있었던 24장로들, 이스라엘과 또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그 대표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느냐? 17절에 보면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주님의 다스림을 향한 찬양을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뭐라고 찬양을 이어가느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17절 뒷부분에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말에는 그 접속사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호티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에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도다. 여러분, 하늘의 찬양과 그 찬양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24장로의 찬양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노릇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절 보면 그 하나님이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8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무슨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왕노릇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림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인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보응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에 마땅한 상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들의 악함에 대한 그것에 마땅한 보응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다스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최후에 죽었지만 최후의 심판에 다시 회부된 악한 사람들, 그들을 주께서 다시 재림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찬양이 크게 위치됩니다. 그 찬양을 받은 24장로들이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찬양합니다. 자, 이 하늘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을 들은 이 하늘이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느냐? 1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요.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하늘 보좌의 권위와 영광과 위엄과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에 대한 비전과 하늘 보좌에 대한 모습이 몇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모습은 저 뒤에 21장, 22장에 가서 보여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 시대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밖에 뜰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도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 가려 있고 우리가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보여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림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가해오는 핍박이 클지라도 그들의 시간은 말 그대로 3년 반,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3.5의 그 시간. 그들이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주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여전히 어려움과 또는 근심과 불안과 아픔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높은 데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크게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래에서 보면 나무만 보이지만 높이 하늘에서 올라가 보면 숲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넓고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다스림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계시록 11장 7 나팔에 관한 말씀 중 7번째 나팔을 불 때 벌어졌던 하늘의 찬양과 또한 그에 따른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 하늘의 성전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4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희생,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4월,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천사들의 음성처럼, 24장로의 음성처럼,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음성처럼 우리도 주의 다스림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